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살고 굶으면 사망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고 장수하고, 불량식을 먹으면 질병이 걸리고 쉽게, 그리고 단명하게 되죠. 사람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야 살거든요. 영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내 말을 먹어야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생이고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겠다.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뭐였을까? 저자가 미쳤도다, 예수님 먹으면 미쳤도다 그러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내 살과 내 피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육신 안에 뭐가 있냐니까 말씀이 있다. 내 살과 내 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없어.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집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는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위대한 로고스의 창가이다. 로고스의 노래라 이 말이죠. 로고스의 노래. 로고스를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야말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웅장하고 엄연한 거룩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곧 로고스로 표시했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와 우주 삼라만상의 원리와 원칙이 무엇이냐? 그것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 로고스가, 그 말씀이 영원 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곧 하나님 말씀. 인간 삼라만상, 인간이 사는 인간의 세상과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원칙이 있는데, 진리죠? 그 원칙이 영원 전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십니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전부터 계신 이것, 곧 하나님이 영원전 존재로서 말씀이다. 말씀. 로고스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것이 운동할 때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설교하는 것은 도와주는 거예요. 묵상.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었죠. 근데 그 육신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가운데 거했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육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들이었죠. 처음엔 그들도 몰랐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몰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능력을 나타내고 죽은 자를 살릴 때 그때는 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를 보고 주님을 보고 아무도 몰랐어요. 결국 사도들은 알아냈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진리를 위해서, 그 원칙을 위해서 생명을 던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죠. 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근데 우리 인류의 역사에 이 성육신과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누구냐니까 인류 역사 속에 애굽의 바로는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태양이라는 거죠. 로마의 가이사라, 지존자라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 가장 높은 자. 이 세상의 만물 중에서 가장 높은 자예요. 만물 중에서 가장 높은 자, 지존자라는 것이죠. 신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신적 존재,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신같이 섬겼고 로마의 가이사라를, 로마 황제를 숭배했잖아요. 신으로 숭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그런 분이 있었죠. 문성명. 네? 누구요? 문성명. 문성명왕? 문성명. 그렇죠. 문성명도 그렇죠. 그건 이단인데, 그건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냐니까 궁예 있었잖아요. 궁예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있는 성불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신이라는 것이에요. 궁예는. 일본의 천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천황은요, 이세대전 폐망해가 전까지 헌법에 보면은 이 천황은 신성하여 불가침입니다. 신성한 존재, 불가침. 하늘의 황제예요. 신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 외에도 너무나 많겠죠. 이런 사람들은 인간인데 신입니다. 인간이 신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런 것과는 다른 특별한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땅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오신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혼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 한계가 있고 시간의 존재 속에, 이 피조물 속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 그것도 낮고 천한 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류 최대의 기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영원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올 수가 있어요? 한계를 가지고 한계 속에 올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는 또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이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에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창조한 그 창조물 속에 들어온 것. 그 어떤 분은 비유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팔이나 목이나 지렁이로 변했다는 것, 같다는, 개구리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있던 어떤 분이 말하기를 그건 비유가 안 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이고, 인간이 지렁이가 되는 것은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인 것이죠.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시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무한하신 자가 유한자 속에 유한자로 들어오셨어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말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적인 이름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 속에, 이름 속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성육신의 교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를 말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래서 예수가 그 당시에 많았어요. 지금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남미 사람들 많아요. 헬수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냐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또 다른 곳에 예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은.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죽음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요? 자기도 죽는데 누굴 구원해요? 대장군이요? 자기도 죽는데 누구를 구원하냐고. 자기도 구원 못하는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가 나사렛 땅에 살던 그 예수가, 인간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선포요, 결정이요, 증거일 것입니다. 성육신의 교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신적인 신분을 정확하게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 보면요, 우리 인간 석가는 인생이 이 사고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왜 이 네 가지 고통이, 생로병사라는 이 네 가지 고통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가출을 해가지고 도를 닦았습니다. 명상의 도를 닦다가 도통을 한 거예요, 이분이. 도통을 해서 어떻게 됐냐? 부처가 됐다, 이거예요. 부처. 사람이 부처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가 터지니까 어떻겠습니까? 천상천하 유화 독존의 이 도를 깨달은, 천상천하 유화 독존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 뭡니까? 자기가 가장 귀하다는, 내 자신이 가장 귀하다는, 천상천하에서 유화 독존, 나밖에 없다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하를 얻고도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니까 천하보다도 네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속사정 어떻게 된 것이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체. 자신이라고 예수님 자신.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말씀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 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속에는 무슨 말씀입니까?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의 자기 포기와 자기 비하가 있어요. 비하,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췄다고요. 누구로? 종으로, 인간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나와 저와 똑같은 몸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포기를 합니다. 자기를 낮췄습니다. 최고로 낮춘 거예요. 인간이 된 것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 낮아졌어. 인간보다. 죽어서 매장됐어요. 땅속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비하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경손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경로를 말하고 있죠.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냐? 십자가의 비하인드 스토리, 성육신의 비하인드 스토리. 바로 주님 앞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 순종과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그리고 자기의 피조물 들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몸을 떠나서 자기를 낮춰서 우리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허물을 다 뒤집어 썼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가져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성육신의 놀라운 핵심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요,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에게네토, 헬라어로 부정 과거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됨으로 영원히 되는 거예요. 한 번 됨으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있죠. 그렇지만 딱 한 번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 뭐냐니까 우리는 눈 뜨고 일어나서 생활하다가 일하다가 그리고 또 자잖아요. 그리고 또 일어나 또 먹고 자고 일하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단회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 뭡니까? 우리는 한번 태어났잖아요. 다시는 못 태어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못 태어나요. 우리는 한번 태어나면 끝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심으로 언제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셨냐?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이 세상이 종말일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이 두 번째,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 돼서 그냥
혼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시네. 그렇죠?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죠. 그리고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천국을 선포했어요. 그 천국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으며 그리고 주님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성육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육신 하신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이 많은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선포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이시다.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수천 년 전부터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성육신의 말씀은 성경의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 신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함께 거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거기에 함께 하리라.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이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놀래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바로 성육신 하셨고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성육신의 목적입니다. 바로 성육신 하신 로고스의 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죠. 그 속성이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요 자기를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나타낸 적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초자연적인 하나님, 인간이 접근할 수 없고 인간이 감히 사귈 수 없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높이 계시는 감추어져 계신 그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누굽니까? 우리와 더불어 친밀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심지어 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말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가정에는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잖아요. 아빠는 좀 엄격하시잖아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커가지고 좀 사랑구실도 하고 사회적으로 좀 지위도 있고 좀 나쁜 짓 안 하고 제대로 잘 살려면 엄격하게 키워야 돼. 그리고 엄격하게 얘기하려면 이건 했는데 안 되고 이거는 해야 돼. 근데 아버지는 좀 엄격하죠. 무섭고. 근데 어머니는 어떡합니까? 무조건 사랑해요.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먹여주고 이뻐해주고 만져주고 부드럽게 말하고 놀라운 가정이죠. 이 가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성장하는 거. 아이가 엄격하게 그 부모 엄격하고 사랑이 있고 가득 찬 자애로운 그 모습을 체험하면서 아이가 이렇게
균등하게 인격이 바르게 성장하게 가는 것이죠. 만약에 한쪽만 있다면, 엄격한 아버지만 있다면 잘못될 수 있어요. 사랑만 하면 잘못돼요. 사랑만 하면. 이 엄격함이 없이, 회초리가 없이 무조건 사랑, 무조건 먹여주고 무조건 이쁘다 그러고 나쁜 짓을 해도 그래도 잘했다 그러고 그러면 잘못되죠. 이것이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이고 어미하신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우리 함께 하시는, 듣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가지가 겸해질 때 우리는 건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로고스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밀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유일무이한 외아들입니다. 상천하지에 이분 말고는 없어요.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칼리스라고 해요. 혹은 칼리스,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요, 무료로 무상으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무료로 무상으로 값없이 주는 선물이 어때요? 감사하죠? 사랑이 넘치죠? 근데 그것이 뭐냐니까 지옥으로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건 한없는 감사요, 한없는 사랑이, 눈물에 감사하여 눈물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눈물 없이는 갚지 못하는 거예요. 눈물로도 갚지 못하는 것이죠. 울어도 안 되는 겁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게 해서 울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불신자는 안 돼요. 이 놀라운 일은 교회를 10년, 20년이 아니라 평생을 다녀도 이 은혜를 못 받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 속에는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어요. 은혜라는 말은 원래 카라에서 나왔는데, 기쁨이라는 말, 카라는 기쁨. 결과적으로 은혜를 받은 것도 기쁨이 넘치잖아요. 기쁨, 감사의 눈물. 이 기쁨이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눈물철철 흐르는 기쁨.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안정되고 평화롭고 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알레lu야. 굳건한 어떤 사실을 표시합니다. 흔들릴 수 없는, 변개될 수 없는 어떤 사실을 표시합니다. 의에 서서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것, 진리라는 것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부드러운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은혜의 면을 알게 됩니다. 은혜의 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굽힐 수 없는 엄미한 진리의 면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 사역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이 있었죠. 그러나 그분은 아무도 그분의 그 사역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 앞에서는 아무도 변개시킬 수 없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은 진리를, 은혜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도 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자체가 사랑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우리 주님 자기 자신 자체가 진리요 생명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진리, 생명, 길 바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이분이 나타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하나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많아요. 아브라함, 삼손의 부모가 봤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많은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님을 본 것은요 어떻게 봤냐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죠. 느끼게 한 거예요. 눈, 귀 이런 것을 가지고 오감을 가지고 느끼는 거예요. 체득하는 것이죠. 파악하는 것, 상관. 이 오감은 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조물에게 주신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것이죠. 피조세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몇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성육신하신 독생하신 분이 하나님을 나타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를 우리에게 나타냈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육체를 입고. 우리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버지의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버지여 라고 기도했습니다. 삼위일체의 비밀이죠, 이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본 이 하나님을 본 분들은요, 원래 성부 하나님은 역사 속에 안 나타나십니다. 역사 속에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아브라함 누굴 봤습니까? 하나님 직접 본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천사로 온 하나님을 봤잖아요. 천사로 왔다. 그 중에 한 분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육시 천사의 몸으로 나타난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할렐루야. 그분이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 본체로서 나타나요. 엄청나고 놀라운,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그래서 나에게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 인간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응시키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말씀으로 그냥 성경 속에 존재합니다. 그렇잖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 속에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서 아 그런가 보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 부족하면 처음에는.
근데 문제는 그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 이 말은 내 생각, 내 믿음, 내 영혼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들어와야 돼. 그것이 그 기록된 말씀이 들어와서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내 영혼을 움직이고 내 심장을 움직여요. 내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나가야 되죠.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나한테 역사할 때 그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합니다.